오늘 제가 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제목을 붙였어요? 마라의 뭐라고요? 이적. 여러분 마라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집트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화살표가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저쪽 그 홍해 바다가 아닌 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홍해길 쪽으로 인도를 했어요. 홍해로. 그리고서 이 홍해를 이제 가로질러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바다 가운데 여신 길로 그 백성을 인도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하나님께서 여신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통풍을 부으셔서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땅은 아무래도 축축하지 않을까요? 그걸 말리셔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홍해를 막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무슨 광야라고요? 수르 광야로. 이 수르 광야면 제일 먼저 이 수르 광야가 소개되는 것이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처 누구죠? 하갈이 결국은 그가 여주인에게 의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그가 이제 광야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수르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 그 사자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어느 가브리엘 천사? 또 어떤 다른 천사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갈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마라로 알려진 오늘날 지명의 이제 이름이 달라졌죠. 아인 호아라. 사실은 이 마라는 뒤에 붙여진 성경적인 지명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수에즈 마을로부터 약 47마일의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까지 사흘이 소요되는데 이는 노인과 여자 어린이들을 포함한 약 몇 명이요? 성경이 이제 60만이라고 그랬지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인,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녀자를 포함하면 200만을 카운트할 수 있어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칠고 무더운 광야길을 여행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약 200만 명의 대집단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거느린 뭐들이 많았어요? 진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거기서 목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말과 우양떼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때문에 3일 길을 사막 한가운데서 걸어가노라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물이 필요했죠. 당시 그렇게 크지 않은 주로 물을 뭘로 운반했죠? 이 짐승 가죽.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가죽을 다 하면 목 부분을 먹고 밑에 하면 가죽 부대가 되죠. 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이동한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필히 물을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그들의 고갈을 보충할 만한 충분한 물은 되지 못했죠. 또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이 물을 공급하기에는 참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곧 물이 떨어졌고 고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나귀는 물 없이 며칠을 여행할 수 있어요? 나흘을 여행할 수 있어요. 물 없이. 사람은 물 안 마시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나귀는 그래요. 낙타는요. 낙타는 더 오래 물 마시지 않고도 이게 사막을 거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은 고작 나귀예요. 낙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수많은 가축들은 더 자주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 없이 3일을 행군하는 것은 가축들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에요. 이쯤 됐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디 불만이 나올 만해야 안 나올까요? 불만이 나올 만하죠. 자, 이것이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은 이 수르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다시 계속했는데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주 황량한 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떼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너릿너릿 걸어갈 때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어디였다고요? 성경적으로 지명이 붙여졌는데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마시기에는 부적합했어요. 마치 말하면 데스밸리 가면 뭐가 있어요? 배드워터 알죠? 그 이제 그 칼리포니아에 금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부로 꿈을 가지고 이 동부에서 오던 그 포장마차 일행들이 어디를 건너다가 데스밸리를 지나다가 데스밸리 가다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물이 나오는 거 보고 물이다 하고 가서 이제 가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그래서 배드워터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는데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다 라고 울려 퍼지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모세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지역을 알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쪽 지역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곧바로 그들은 아유야 물이 쓰다 물 마실 수 없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썬물이 썬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게 마라예요. 마라.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누구? 구름을 인도했는데 구름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했는데 구름 기둥에 누가 계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근데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달아졌어요. 썬물이.
마라는 오늘날 수에즈 남쪽의 첫 오아시스인 아인 하와라입니다. 오늘날도 이곳에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써요. 이곳이 마라와 같은 장소라면 그 물이 모세에 의해 달게 된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라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계속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뭐에 대한 설교를 했죠? 여리고의 샘물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여리고의 샘물도 아주 좋지 않은 물이었는데 그 물을 뭘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소금, 그릇 세 그릇에 소금 담아가지고 와서 부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 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마라의 물은 그 이후로 계속 물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때만 잠깐만 물이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설명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썬 우물들은 오늘날도 짐승들까지도 마시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마실 수 없어요. 바로 이제 이 마라를 저희들이 수년 전에 갔었어요. 여기가 이제 마라 지역입니다. 이제 가는데 여기에 이제 몇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 우물이 있었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나마도 이제 바닥에 조금밖에 없고 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물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죠. 여기에서 말하는 한 나무에 의해 물이 변한 것은 나무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였고 한 나무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나무가 뭘까요? 이 한 나무가 뭘까요?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대요? 나무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다시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마라가 변화지는 일이죠. 우리는 죄악의 마라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마라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마라에서 우리는 의의 생명수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마라와 같은 내가 단물이 생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셔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자, 또 여러분 마라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기억나요?
최순 집사님. 마라 하면 또 이 마라 말고 또 다른 마라가 기억납니까? 어디에서 나오냐면 룻기에서 나오죠. 룻기. 룻기 다 읽어보셨죠? 룻기. 자, 룻기에 보면 이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기근을 좀 당하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저기 곡식이 많다 하는 말을 듣고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면 모압으로 이주해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누가 죽어요? 남편이 툭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그래도 그 모압 땅에서 할 수 없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김장로님,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었죠. 이제 완전히 마라예요, 마라.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할 수 없이 모압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예, 오르바에게 너는 네 종족에게 가라. 너 아직도 젊지 않느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큰 자부는 돌아갔죠. 근데 작은 자부가 누구예요? 예, 진성희 집사님 누구예요? 룻에게 너도 돌아가거라. 너의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그래? 저를 돌아가라 혼하지 마옵소서.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들이 제 백성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말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동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누구하고 와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어떤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희락, 기쁨이에요. 야, 나오미가 온다. 저 희락, 기쁨에 나오미가 온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으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마라가 나온 거예요. 예?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라고. 기쁨이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진짜 쓰라린 생애를 살아온 사람이다. 내 생애는 참으로 쓰라립다. 고통스럽다. 나는 마라다. 이게 나오미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건쳐주셨어요. 나중에 룻이 누구하고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드디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쭉 열거할 때 전부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딱 두 사람의 여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예, 라합과 룻. 하나님께서 마라의 생애를, 나오미의 마라의 생애를 다시 뭐예요? 예, 달게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셨죠.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곧 우리는 뭐예요? 불평을 하는. 그들은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신앙의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에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를 향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애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데 우리 김태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 이적으로 인도하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을 경험해 보셔요? 뭐 한두 번, 또 몇 번은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죠. 한 장로님은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 많이 경험해 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우리를 이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길은 이적으로만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생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대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게 이 생에 고통이 임하는 것 보면, 내게 어려운 일이 임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마다 이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같은 동행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또다시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신명기 7장 1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엄격히 순종한다면 그분은 마라의 물을 고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쓰디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듯이 우리 생애 가운데 참으로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악과 도덕적인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체적인 안녕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원칙은 이스라엘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도 참된 것입니다. 인류의 신체적인 안녕은 지금도 넓은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관한 교훈에 따라 사는 자들은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도 좀 보세요. 이제 저기 보면 숫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넘었죠. 넘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마라. 보입니까? 마라에 도착. 여기 한 47마일 정도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위에 바로 밑에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보이죠? 엘림이 보이죠. 엘림. 엘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장막을 쳤어요? 엘림에서. 그 말은 마라에서 썬 물을 달게 한 것은 그때 잠깐 동안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변경시켜 줬고, 곧바로 마라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엘림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알 것은 마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엘림으로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물샘 12과 종려 70수를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던 때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여기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어요. 엘림은 마라 남쪽으로 얼마의 거리에 있다? 7마일이면 어느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구름을 따라 진행해 갔더라면 곧바로 어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엘림에는 뭐가? 물샘이 12개나 돼요. 물샘이. 그리고 종려수가 70주나 된다고. 여러분, 이게 꼭 12, 70 딱 그렇게 카운트된 숫자일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 이 물샘들이 있어요. 그 메마른 광야인데 이게 엘림입니다. 엘림에. 이 웅덩이에 물이 솟구치는 물의 깊이가 2m나 돼요. 꽤 깊은 웅덩이에, 예?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샘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를 이루고 있어. 흐르고 있어요. 하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몇 개나 된다고요? 12이나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는 70주의 그 우거진 그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예요. 이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뭘 나타낼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0장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으로 뭐한 곳이에요? 예비된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종종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라의 경험을 겪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인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불평하지 않고 그냥 구름 기둥 따라가서 곧바로 저들이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날 있을 수 있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물이 쏟아오고 그냥 불평하고,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의 공간으로서 이는 결국 죄악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신 예표예요. 엘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풍부한 쉼터가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여기 엘림, 하늘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또 읽읍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엘림, 하늘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샘이 붙여 나오는 것들, 이런 물이 아니라 생명수 강이 터져서 흐르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성시킨다. 자,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소성, 이 소성은 헬라어로 테리페이아예요. 뜻이 뭐냐면 돌본다, 치료한다, 양육한다, 간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에 뭐가 나와요? 단어가 있어요? 테라피. 테라피가 뭐예요? 치료요법이죠. 치료. 바로 이것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리켜서 바로 이 테라피예요. 우리를 이제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쉼터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가시를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12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12가시를 맺히는, 그래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한 장로님 또 이번에 집을 파셨는데 어디로 가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화평한 집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전한 거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한 장로님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쉬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리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고통이 존재할 수 없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어제 그저께 저는 제 오촌 당숙인 문창길 목사님의 장례를 제가 직접 집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리 480 사막의 샘물을 열어주며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 되면 사막의 꽃도 흔들네. 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속히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의 다스림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빅토빌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해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